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 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인생의 골리앗이 있다 했죠. 우리는 이 인생의 골리앗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존재죠. 이 골리앗은 때로는 경제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골리앗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죠. 그 골리앗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인생의 골리앗이라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꼭 넘어서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들을 오히려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골리앗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됩니다. 그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저 골리앗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면,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라 했습니다. 그죠? 다윗이라 했습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로 다위드.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두머리, 주인 인 뜻이죠. 골리앗은 뭐라고요? 골리아트 그러죠. 골리아트. 종이요, 포로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대비를 해놓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이 정체성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뭐죠?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인 주제의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한 일이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한 가지 재난, 이 재난이라는 것은 고통, 악, 패단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의 패난을 봤다는 거예요. 그 패단이 뭐라고요? 질서의 붕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고통, 패단, 질서의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 주인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질서의 붕괴라는 거예요. 패단.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비참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마디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니 이런 패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인생의 골리앗의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참 인생의 종로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종로를 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인생의 종로를 하기 위해서. 동네 종로를 타고 사람의 종로를 타고 이렇게 위해서 보냈을까요?
질병의 종로도 타고. 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질서가 붕괴됐잖아요.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붕괴된 질서를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질서가 회복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하며 이게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셨느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내게 그들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믿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광야의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뭘 하세요? 저들이 나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도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브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니라. 이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에게로 나옴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그랬죠. 업신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때요? 별로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배경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영 별로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보다 훨씬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별로 잘난 것 없어 보이잖아요. 정말 연약하게 보이고 별로 지혜 없이 보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거, 자기와 싸우려고 나오는 걸 바라보니 그죠? 정말 별 볼 일 없이 보이잖아요. 감히 저것이 나에게 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교인들도 자기의 그런 모습에 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육신을 바라볼 때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기죽고 사는 겁니다. 왜? 육신의 눈을 바라보니까 맞거든요.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 맞아요, 그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저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대로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작은 아이가 큰 용사 거인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인과 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과 그의 종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입니다. 그죠? 저희들입니다. 그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존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그 싸움이지 저 골리앗은 크고 나는 작고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싸움의 본질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어째요? 야, 니 그렇게 갖고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니? 그래 어째요?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내가 입는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갑옷과 군복과 이 투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세상의 방법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법과 전략으로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과 전략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길 수 없게 만들어놨다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째요? 이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인생의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의 골리앗이 제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저 돈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면 저 인생의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전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이제 이런 어떤 전략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이 칼과 갑옷을 나중에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골리앗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랬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장을 잘한다고, 아무리 내가 전략을 많이 가지고 세상 방법을 아무리 많이 가진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갑옷이나 칼이나 전략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무슨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부름하러 갔는데, 아버지 신부름하러 갔는데,
거기서 다윗의 소리를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게 얼떨결에 전쟁하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된 거죠. 그가 싸우러 나갈 때에 그동안 목동이를 하면서 그 사용했던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설날 명절에 이제 스페인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영구 귀국한 이제 그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20대 때 이제 그 스페인을 갔다가 이제 60대 때 이제 넘어오신 거예요. 처녀로 갔다가 이제 할머니로 돌아오신 거죠. 이제 뭐 이 연세가 이제 60대 되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수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 목사님도 사실은 장애인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옆집에 사는 분인데 그분과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가수 팀의 부모라는 거예요. 팀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수 중에 팀이 있는가 봐요. 그 팀이라는 가수가 사모님이 힘들게 사시는 것을 알고 일자리를 이제 알선해 주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가 물었답니다. 책임자가 물어서 혹시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물어봤대요. 그런데 뭐 선교하면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혹시 컴퓨터는 할 수 있어요? 하니까 컴퓨터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니까 뭐 거기 선교하면서 성도들 밥을 뭐 지어서 주고 또 거기는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유학생들에게 밥 해주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밥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다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어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저도 사실 어릴 때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잘하는 게 진짜 없었어요. 아마 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살다 보니까 이 눌려가지고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아주 조금 잘하는 게 있었는데 글 쓰는 재주가 조금 있었어요. 글 쓰는 재주.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조금 잘하는 거. 그럼 뭐 이제 편지나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필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시도 써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글 쓰는 작은 재주, 정말 다른 거 없습니까? 글 쓰는 작은 재주. 그 작은 재주를 이용해서 제가 직장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글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안 되는 글은 누가 읽어주겠어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 또 글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획일입니다. 기획팀. 기획일이에요. 전체 회사의 브레인 역할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경영 쪽의 출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작은 이 물맷돌 같은, 다윗이 이 물맷돌 같은 이 작은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이겨내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맷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물맷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은 뭐요? 골리앗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많은 수많은 골리앗들 있잖아요. 그것은 골리앗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종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죠? 육신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죠. 물맷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자예요. 육신에만 눈을 바라보니까 저것이 너무나 두렵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존재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고 저 골리앗은 골리앗일 뿐이라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돌맷을 통해서도 저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이 TV를 보다가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TV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공영방송에서, 기독방송 말고 공영방송에서. 아마 무슨 특집인 것 같아요. 그때 아나운서가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시청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앵커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오히려 그 앵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받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주세요. 계란을 가지고 파이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계란을 가지고 파이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란으로 파이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웃으면서, 저 앵커가 웃으면서 말할 필요도 없이 계란이 깨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계란을 들고 파이를 치면 파이가 깨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계란으로 파이를 깨뜨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계란으로 파이를 깨는 것.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과 맞지 않아요. 이 말은 맞지 않아요. 계란으로 파이를 깰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작은 다윗이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란으로 파이를 쳤는데 파이가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죠? 그 모습으로 보면 맞아요. 다윗이 계란 같고 또 뭐죠? 그 골리앗이 파이 같아요. 근데 이걸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이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믿음이란 오늘 제목이죠. 바른 믿음. 그죠? 믿음이란 우리가 계란으로 파이를 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실체냐 이거. 뭐가 실체?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계란 같고 골리앗이 파이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믿음을 가진 다윗이 파이라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계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 해서 나는 부처도 믿는데요. 나는 마음에도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바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했잖아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죠?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나는 안 믿어져.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라는 것은 뭐죠?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시겠지. 저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시겠지.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가 볼 때 다윗이 누구라고요? 바위예요, 바위. 골리앗이 계란이라고요. 다윗은 이 실상을 본 겁니다. 이 실상을 본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다윗인데 조그만한 아이고 그래서 나는 계란이고 그래도 믿음을 한번 도전해보자. 저 바위를 함께 해보자. 이거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실상은. 눈을 열어서 너희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자들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므로 네가 바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위라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 날마다 종로를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구나.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진다고 다 믿음이 아니죠.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바른 믿음. 많은 교회들이 내가 작은 존재지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큰 존재고 그 크게 보이는 골리앗은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싸움은 존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기는 기껏 돌멩이 몇 개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시상인 거예요. 비록 나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갔지만 네가 볼 때 나를 계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어째요? 못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본 실상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뭐죠? 어린 다윗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이는 늙었지. 그죠? 나이는 많지. 배운 건 없지.
아이고 내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생을 가도 한 번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지금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여러분 완전히 잘못 아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쏟고 있는 거죠. 100% 마귀의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평생의 종노릇합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보세요. 여러분 눈이 뜨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눈이 뜨이겠습니까?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눈이 열리겠냐고. 강아지 눈을 안 뜨면 어떻게 열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평생 노예처럼 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물론 우리 하나님 주인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노예로 사는, 평생 노예로. 돈의 노예로, 질병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상처의 노예로, 환경의 노예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내가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이에, 이제 여러분 연수에, 여러분 능력으로 어떻게 성공하실래요,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 나의 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윗인 것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다윗이에요. 이미 승리자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이미 주인이에요. 그게 눈이 안 열린 겁니다. 눈이.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이 이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면 이 세상에서 다윗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열리면 됩니다. 눈이만. 아, 내가 다윗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무슨 뭔가 대단한 것, 뭔가 훈련을 해갖고 갑옷을 입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를 안 거예요. 비록 나는 가진 것이 돌멩이 하나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골리앗일 뿐이라는 거예요. 큰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큰 종이면 뭐예요? 큰 종이면 좋죠. 그렇잖아요. 큰 종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종이면 작은 일밖에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째요? 이 큰 골리앗을 잡았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돈에 종노릇합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이걸 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바로 다윗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끝인 거예요. 눈이 열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골리앗은 언제까지 계속 나타나느냐? 1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이 뭐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진짜 힘이 있다면 그냥 쳐부수면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는 말로만. 여러분, 절대로 저 인생의 골리앗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손도 못 댑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이야기 길어졌을까 봐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나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숫자죠. 40년 인생의 광야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시간이 40년 동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뛰어넘을 때까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 다음날도 또 해보는 겁니다. 또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골리앗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해보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물들 수는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면 그 다음날도 하고, 안 되면 그 다음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되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데. 처음에는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실패하면 또 골리앗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실패하면 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예 도전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래.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골리앗을 여러분 줍니다, 여러분. 그럼 평생을 공략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계속해서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네 자신을 보고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실상, 참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실상이고 참모습이죠? 다윗이 다윗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니고 다윗이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내가 바로 주인이요. 골리앗은 허상이다. 허상. 그들은 내 종입니다. 종. 그것이 보여질 때 제대로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의 실체를 깨닫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인생의 골리앗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나의 종으로 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싸움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 인생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존재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 싸움이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문제는 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나의 존재를 모르게 되면 교인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돈 벌려고 애를 쓰겠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겠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긴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죠? 조금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내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바위고 골리앗이 계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눈이 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계속해서 문제의 골리앗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보냅니다. 이길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보냅니다. 이 믿음, 이 작은 골리앗을 넘었으면 또 좀 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